대단하죠? 1년이니까 10억입니다. 통닭집이. 이분이 이제 과거 이제 자기가 통닭집에서 10년 동안 통닭을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법이 생겼고 맛있게 하는 비법을 자기 나름대로 터득해서 먼저 그 통닭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통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소문이 나면서 한 달에 억을 벌어요. 대단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닭을 만들랴 수많은 배달원을 이제 시켜서 배달을 하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아는 후배를 한 달에 월급 400만 원 주기로 하고 데리고 와서 이제 카운터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매출이 줄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매출이 한 달 4,0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카운터를 맡고 나면서부터 매출이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너무 매장이 더럽고 그래서 청소 좀 하라 하고 잔소리를 했더니 톡으로다가 난 더 이상 형하고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잔소리가 심한 매장에서는 일 못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냥 그만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하는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걔가 그만두고 나서부터 매출이 갑자기 6천원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내 얼마 되지 않아서 1억으로다가 매출이 다시 상승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매출이 이제 어디서 띵동 좋은 배달 오잖아요. 그러면 다 캔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겨우 한 달에 4천 정도만 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그동안 있던 CCTV 전체를 뒤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 캔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 경찰에 CCTV와 함께 고소 고발된 상태라고 합니다. 세상에 참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친구가 콜을 캔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 매장은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매일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날아갈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샀던 주식이 곤두박질 쳐집니다. 김남국이가 탁 주식을 빼는 순간 그다음부터 내 주식은 한없이 미끄럼을 타고 저 밑으로 하얀 곡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 김남국이는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주식을 멋지게 사고 우리는 이렇게 됐는가. 가지고 장난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지니까 4년 전 일로 인해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1학년을 담임했던 선생님이 아이가 아주 거친 성격이에요. 다른 학생을 때려서 교사가 나무랬더니 교사를 그 부모가 아동인권보호법으로 거들먹거리면서 고소하고 군대가 있는 사이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군대에 갔는데 군대가 있는 사이에 그 월급 한 달에 꼬박꼬박 내 통장에 안 집어넣으면 고소하겠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중국의 한 결혼식장에 이 남편이 참 여자가 진짜 절색 미인이에요. 이런 미인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내 남편 될 사람한테 생얼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냥 파토됐습니다. 이 화장의 마법이라고나 할까요? 그 두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화장한 여자가 이 여자이겠는가 할 정도예요. 와, 그 남자가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문 걸고 그 안에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랐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나는 영과 살과 뼈가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또 음식 드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마음에 안심하고 또 예수님이 음식 다 드신 후에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다가 성령 받고 그리고는 한 시대의 전무후무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근심을 끼치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 돈에 대한 염려를 막 끼쳐. 그 돈. 그럼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이번에 이제 한 선교사님 신앙 고백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많은 교회들, 도와줄 만한 교회들, 큰 교회 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로 갑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한 달에 뭐 몇백씩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7, 8분 그렇게 학원을 받고, 그 계좌번호를 드리고 갔는데, 갈 때는 이제 자기 집 전셋집, 그거 싹 빼가지고, 자기 부부 내외, 그 다음에 애기들 셋 데리고 왔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애가 끓도록 기도했다. 애가 끓도록. 애간장이 녹도록 기도했는데, 왜 너가 사람 바라보냐.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이제 그 건물주가, 캄보디아 건물주가 새벽 6시에 돈 받으러 온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야. 따르릉 전화가 왔는데, 캄보디아에 있어 이렇게 사역하신다면서요. 저희가 좀 돕겠습니다. 그러는데, 700불. 700불이 그렇게 들어갔다. 참 그 말씀 드리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700불. 한 달에 700불. 그래서 그게 1년 6개월 동안 그 돈이 왔대요. 그래서 그냥 좀 하나님 주시려면 한 1,700불 이렇게 주시지. 딱 생활하기에 딱 맞는 돈이 왔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이 주는 은혜가 참 깊고 오묘하다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를 그치래요. 우리 삶에는 염려가 풍성하다. 애가 학교 가면 학교 폭력에 시달릴까? 자전거 타면 교통사고 날까? 밥 먹으러 가면 식중독 걸릴까?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드르륵 달려서 끌려간다. 남편이 출근해도 염려, 차를 몰고 가도 염려, 직장에서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염려? 예. 염려 일세.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염려를 그쳐야 했어요.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예, 이 말은요. 조금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염려를 당장 중단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거기에 쏟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염려를 그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강이 상황에 따라 변하고 상대방에 따라 변하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참 평강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형통함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역경이 오면 아주 그냥 불안불안해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합니다. 거친 사람을 만나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운동장에 혼자 못 있겠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배드민턴 운동장에 자기는 혼자 못 있겠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무서웠어요. 뭐가 무섭습니까? 저는 이런 광장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광장에 혼자 남겨지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아무리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해서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할 때, 그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세월이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장소와는 상관없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가 정말 내가 주는 평안을 맛보려면 당장 염려를 그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탁 가십니다. 그런데 파도가 얼마나 그냥 거센지 참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민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여러분, 제자들이 원래 다 어부 출신이라서 물일도 알고 노젓는 건 뭐 기가 막히죠. 그런 삶을 살던 제자리인데도 그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내 속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되게 내 인생의 주가 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인생 속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주가 되셔서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지키신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말씀합니다. 시편 1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내 귀에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주의 귀한 사랑을 받게 하신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다 맡기세요. 염려를 당장 그치세요.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그분이 내 몸의 주가 되시고 내 마음의 주가 되시고 내 영혼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세요. 종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종놈이 걱정합니다. 아우, 이거 언제 다 치우지? 아우, 이 많은 물건 언제 다 치운다. 주인은 다 계산하는 게 있어요. 포크레인 빌려다가 이게 다 하면 한 1시간이면 치우겠지. 종놈은 아우, 이 산더미 같은 짐 언제 치우냐. 아유, 내일 죽었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인은 계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평강 중에도 근심이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라는 도움의 사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염려를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의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자, 먼저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 시편 10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16편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호와께 불러 아뢰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눈길을 이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내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기도하는 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화폐됐어요. 성전이 박살났어. 그래서 전세가 흩어졌어. 그러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거기다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 두시고 네가 나를 부르는구나. 너희가 전 세계를 흩어진 그런 백성이고 못난 백성이고 찌질이 같은 놈들이라도 내가 다 불러서 내 이름을 찬송케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어떻게 아뢰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뢰다라고 하는 말은 알리다, 알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 우리는 한 달에 700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은행 잔고가 다 빠져나갔어요. 한국의 그 많은 목사님들,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목사님들 그 마음을 감동과 마사 아닙니다. 목사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응? 기도해 봅시다. 아유, 선교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절대 사람 말 믿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만 믿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실패해요. 거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연인끼리 오빠 나 믿지? 웃기지 말아요. 다 그냥 돈만 챙기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철떡같이 오빠 나 믿지? 뭘 믿어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요. 오직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그분에게 내 모든 걸 시시콜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형편 처지가 이래요. 상황이 이래요. 이렇게 알아야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해결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뻗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로 명령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사내립이 편지를 써서 회유책을 쓸 때 그 편지를 가져가서 성전에서 펼쳐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사내립이 이렇게
그냥 히브리어 정자체로 써가지고 백성들을 회유하는 비단을 뿌렸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시고 하나님 저 사내님 다리 몽댕이를 좀 불겨주세요. 하나님 옆에 눈물로 호소하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 대신, 하나님이 왕 대신 그걸 인정하고 히스기야는 왕 중의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셨다. 사도 바울은 무시로 기도했다. 24시간. 참 사람이요 간사합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어머니가 저렇게 막 사경을 헤맬 땐 진짜 무시로 기도했어요. 야, 진짜 김용호가 철들었다. 어쩌면 이렇게 진짜, 그냥 그 기도가 이 혀에 다 있고, 말씀이 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좀 건강해지니까, 언제 그랬지? 야, 놀래요. 놀란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어제 저녁에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2시간 중에 지금 50분을 썼어요. 근데 앞으로도 쭉 서 있는데, 사람이 서 있는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거 다 하려면 그냥 1시간 20분 훅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검색대를 지나야 되는데, 그 검색대, 거기서 지체되는 시간이 보통 한 4, 50분 됩니다. 이 비행기 다 탔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참. 저 때문에 혜택 받은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내와 우리 김선혜 사모예요. 하나님 제가 무시를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큰일 났네요. 이 비행기표 받으려는데 또 이거 2시간 걸리고, 검색대가 지나가는데도 1시간 걸릴 텐데, 하나님 어떡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아가씨가 종이 하나 뚫려드는데, 인천, 꼬리야, 인천. 인천, 꼬리야, 인천. 그랬더니 타고 오더니 탁 가라, 이게. 그래가지고, 50분을 제키고 가서 했잖아요. 이야, 그 다음에 검색대를 지나는데, 참, 제가 그냥 빠크리고 그냥 쓰여 붙이는 거 다 뺐어요. 딱 패스가 된 거야. 빗소리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저기 망고 탁 통과되는 거, 저거 뭐가 있다. 그 내가 의심할 필요 없다. 내가 딱 가서 딱 보였어요. 딱 보였더니 진짜 상품이거든. 좋아라지. 우리 상품 사가는구나. 예? 어쨌거나 자꾸 사가지고 가야 자기네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라. 참,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3번째로, 감사로 아뢰라 했어요. 감사로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모든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응? 모든 기도에. 따라합시다. 모든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월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하이오 주에 있는 한 교도소에 방문해서 수감자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측은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자유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석방을 바라겠습니까?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친구들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누굴 위해 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2개의 감옥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불평, 불만, 원망의 감옥이 있고 감사의 감옥이 있어요. 그런데 불평, 불만, 원망의 감옥은 지옥됩니다. 감사의 감옥은 천국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게 뭐가 틀리냐? 그게 틀린 거예요. 똑같은 감옥인데, 똑같은 지구인데, 똑같은 지구 안에서 감사하면 천국되고, 불평, 불만, 원망하면 지옥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 불만, 원망하면 마귀가
그곳에 역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틀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가 붙어 있어야 돼. 찬송에도 감사, 11주에도 감사, 주정헌금에도 감사, 11주, 감사헌금에도 감사, 모든 것에. 내 삶에도 감사, 다 감사가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 하나님 주관하시. 상한 김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이제 뭘 지원했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 군대 가는 것 대신에 전투경찰로 복무하는 게 있었어요. 이 아들이 좀 군생활 편하게 하려고 전투경찰 지원해 갔습니다. 또 전투경찰로 있다가 순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기 직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갔는데, 면회를 오는 날 어머니가 면회 오겠다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면회 오는 날은요, 모든 사병들이, 우리 김성원이도 뭐 면회를 받았지만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최고 멋진 옷 입고 최고 멋진 베레메 쓰고 그냥 얼굴에 분칠하고 그냥 우리 어머니 언제 오시나,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기다리는 거예요. 안 왔어. 이 아들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위병 소문을 여러분 아침 8시 반서부터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저녁 5시 반까지 쳐다보는데 위병 소문이 안 열려. 자기 어머니만 아는 거.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해서 내 안에 들어가서 그냥 머리를 쳐박고 펑펑 울었어. 왜 어머니는 온다고 해놓고 안 오냐. 자, 그런데요, 이 어머니가 3일 있다 왔어. 기가 막히게. 3일 한 12시 반 정도 됐는데 위병소에 웬 여인이 통닭하고 김밥하고 딱 들고 온 거예요. 아들 만나러 갔다. 그러니까 위병소에서 지금 면회는 다 끝나고 지금 밤이 12시 반인데 면회가 안 됩니다 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어머니가 이 눈을 못 보는 장님이에요. 그래서 물어 이게 버스 전철역에 있는데 돈을 계산하려고 했던 어떤 논팽이가 자기 지갑을 채가지고 날라버린 거야. 버스표를 못 끊었어. 그래가지고 물어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3일 동안. 기가 막히지. 코가 막히지.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부대 위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위에서 자네를 깨웠어. 너 엄마 면회 왔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면회를 자다가 온 게 아니에요. 자다가 12시 반에 엄마가 면회 왔다니.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일기장 꺼내 있고 엄마 만나러 갔어. 그래서 이제 면회식 다시 1시에 불이 켜진 거야. 통닭도 상했고 김밥도 다 상했어. 그런데 엄마 발을 보니까 엄마 발이 불이 텄어.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그 김밥을 맛있다고 먹은 거야. 배탈이 날지언정.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네. 그리고 이제 진짜 배탈이 난 거야, 이 아들이. 상한 걸 먹었으니. 근데 그 엄마가 얼마나 감사해. 3일 길을 그 지갑을 잃어버리고 왔으니. 대대장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 그 누가 이제 사병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걷어도 드립시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걷었는데 그 사병들이 자기 돈을 다 터는 거야. 순간적으로 300만 원이 모인 거야.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다시 불러서 오세요. 이 돈으로. 응?
그리고 통닭 많이 사다 이 친구 해주세요. 여러분, 속상하다고 그 사병애가 여러분 자살 많이 합니다. 훈련소에서도 자살했어 봐요. 엄마 안 왔다고 막 속상해서 자살했어 봐요. 아니 막 겁땡깡 치고 사고 쳤어 봐요. 내가 감사.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언어에 감사가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의 모든 간구에 감사가 붙어 있어야 돼. 세상의 누드 김밥에도 감사. 응? 그 상한 김밥 배탈 날 줄 알면서도 감사하고. 감사하니 대대장이 그래 우리 한번 모금 한번 해보자. 300만 원이 그냥 고친 거 아니에요. 사병 월급 4,600원 받는 그 돈을 그동안 자기 부모님한테 받아둔 용돈 다 그냥 얼마나 멋집니까? 응? 우리가요 감사하면 모든 것에 감사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내 손이 가는 모든 일에 감사가 붙어 있어. 내 하는 언어에 모든 언어에 감사가 붙어 있어. 내 삶의 행동이 다 감사가 붙어 있어. 저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아주 대선배 대선배님이 계셔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저는 입에 감사가 붙어서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 김 목사님은요 뭐든지 다 감사하대. 그렇죠. 감사하죠. 응? 어머니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안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하라.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서 형님이 교회 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은데 내가 교회를 가겠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감사하는 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가면서 저는 날씨에 대한 기도는 안 했어요. 비 오면 비 오고 눈 오면 눈 오고 나는 그래도 그 진행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결연한 각오가 있어요. 그래도 막 날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산 가지고 갔어요. 비 올 줄 알고. 비 안 왔어. 그런데요, 그 어떤 목사님은 비 오는 것 때문에 6일 동안 기도했대요. 6일 동안.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가시는데 비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6일 동안 기도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구글에다가 보면 이렇게 베트남 하노이 날씨 그럼 일주일 날씨 딱 보여주잖아요. 그 표에 의하면 가는 날서부터 오는 날까지 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날 새벽에는 비 잠깐 오고 비 안 왔어요. 와,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그 기도하신 그 목사님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니 그 기도 받은 사람이 참 감사를 느낄 때, 내가 저 목사님 참 감사한 분이구나. 이 말씀을 마칩니다. 먼저 염려를 그쳐야 돼요.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내 염려를 내어 던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과 나의 왕 되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아들, 나는 그의 종.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 응?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돼. 그분에게. 세 번째, 모든 것에는 감사가 붙어 있어야 돼. 감사가.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늘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